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약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아요 출애굽한 것처럼 약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모임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핏값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야말로 그 값을 치자면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야말로 우주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소중한 모임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나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띈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 있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지자가 다만 먼지에 불과한 바람을 잡는 그런 누더기에 불과한 자연이 주님께서 저는 가리우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과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인 AD 58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인가요? 보면 사도 바울이 행로가 나오는데, 잠시 나오는데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 있다가 다시 배편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서 마케도니아로 다시 돌아가는 3차 귀환 그런 여정이 나오는데 3차 여행 때 쓰인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이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주 분명하게 또한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어리석은 내용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복음처럼 그렇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내용이 어리석은 거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는 세계 대제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AD 58년경이니까 황제가 누구였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였을 것입니까? 황제가 노바를 불태운 황제, 가장 포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실제로는 황제를 칭하는 직위에 대한 이름이고요. 그래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대제국의 중심 도시가 로마였기 때문에 세계 대제국의 각지의 문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고 문물의 중심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울이죠. 서울 통하여 모든 지식과 정보와 문물이 오고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는 세계 대제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세 제국 각지에 아프리카,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변방까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메데페르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로마의 속국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제국 각지의 문물이 활발하게 들고 나는 교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 제제국이 어디입니까? 세계 대제국이 어디죠? 지금 현재 슈퍼파워가 미국이죠. 미국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컸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다음에 유럽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엄청난 도시였고 세계 각지의 문물이 오고 가는 그야말로 교류의 핵심 도시가 로마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복음이 로마로부터 세계 각지로 효력 있게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신속하게 세계 각지로 전파되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가장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로를 개척하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문물이 각종 로마로 이렇게 왔어야 되기 때문에,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길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잘 정비하고 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대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길이 정비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왔죠?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대제국의 각지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그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로마서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 구절에서 큰 사망에서 건지다는 표현이 각기 다른 식으로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셨다는 무슨 시제입니까, 여러분? 과거 시제죠. 우리를 건지고 계시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또한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미래 시제입니다. 10장에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나간 과거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왜 세 가지 각기 다른 시제를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칭의라는 용어로 우리가 일컫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러졌고 그로 인해 나는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게 이게 칭이라는 것입니다.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잖아요. 그죠? 이런 뜻이죠. 근데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칭이라고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동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칭이라는 뜻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대신 누구를 죄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죄는 마땅히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분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은 불의합니다라고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과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이게 바로 칭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됨을 입었다라는 구원입니다. 이건 과거에 지나간 문제죠. 그리스도인들한테. 박상훈 형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받아주셨다. 그분의 피가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네. 그것은 과거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다. 이것이 칭이라는 개념이 구원이에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이제 구원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성화라는 개념의 구원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시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한글 번역이 약간 조금 미흡하게 돼 있어요. 영어를 보시면 10절을 보면 For godly sorrow works repentance to salvation not to be repented of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뭔가 아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가 아니라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구원. 여러분, 뭔가 아니?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을 위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구원받은 위해. 그럼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 의미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칭의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같이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를 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부분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걸 받으셨으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였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한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니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파동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으며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는 교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난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 그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교만 속에 있지 않느냐,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책망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죄들을 근심하였고 회개하였고 또한 그러한 죄들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또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로서의 구원이라는 용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모습이 점점 성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며 이 같은 구원은 지금 우리도 여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구원의 세 번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세 번째 개념은 영화라는 개념의 구원으로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으로부터 죽은 사람은 이제 먼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몸이 다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건짐을 받는 것을 또한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봉독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감당하시러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드려주셨습니까? 박성원 형제?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려주셨죠? 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칭이라는 개념의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에베소 빌립보서, 그렇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이것을 머릿속에 두면서 이 말씀 공동하시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모님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처럼 영화라는 개념의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을 구원의 세 번째 개념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 개념, 칭의와 성화의 삶에 관하여 그 영적인 원리가 이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특별히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에 관한, 즉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로마서에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사람들은 로마서의 길이라고 또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 용어는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로마서의 길이 있다. 그 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구원받는 길인데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로마서의 길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는 각기 고유의 도로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 번호가 있죠, 그죠? 여기도 탄중로 403노예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도로에는 각기 번호가 있습니다. 경부선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 경부선이 몇 번이에요? 도로 지표에 나옵니다. 1번인가요? 100번인가? 101번인가? 아마 도로마다 다 번호가 있어요. 자, 이처럼 로마서 길에도 각기 그 길에 번호를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길이 있으니까 번호 붙여볼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7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구원받는 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길 첫 번째, 즉 1번 노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네?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대개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화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뭘 먼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먼저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1번 노드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것이 1번 노드입니다. 자,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로마서 1장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우리를 대적하여 함으로부터 계시려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주 만물. 나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새가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새라고 있죠. 벌새가 벌새는 무슨 새입니까? 여러분? 벌새가 무슨 새예요? 네. 벌새. 왜 벌새라고 했을까요? 꿀을 따먹는 새, 그래서 벌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꿀을 따먹기 위해서는 새가 무슨 비행을 해야 되는 거니? 정지 비행을 해야 됩니다. 정지 비행. 정지 비행을 해야만이 그 꽃 수술 안에 그 꿀이 있는 곳에 꽃 대롱 안에 그 부리를 집어넣어서 꿀을 따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정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학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정지 비행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첨단 비행기나 겨우 정지 비행을 하는데 이미 창세부터 벌새가 있었고 벌새가 정지 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행 물체. 네. 드론도 날 수 없는 그런 강풍이 가는 상황에서 벌새는 실험을 해봤는데 정지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드론은 다 망가지고 그냥 바람 때문에 이렇게 추락하는데 벌새는 그게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지 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새가 자기 몸을 계산해야 되고 진화론에 의하면 자기 몸을 계산해야 되고 자기 날개 길이 짧이를 계산해야 되고 자기 체중을 계산해야 되고 정지하기 위해서는 1분에 이 날개슬을 몇 번 파닥여야 되고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진화했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우리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장은 우리가 뛰고 싶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자기 마음대로 뛰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붙들고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걸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번 노드는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다. 우주 만물마다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번 로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자, 여러분 번갈아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게 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이어서 9절 10절을 한 목소리를 공독하셨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의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이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이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학향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것이 선하고 어떠한 것이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선하고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찔리게 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을 찔리게 하는 기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한 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분명하지 않은 죄는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하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하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또 양심이라는 것을 또 주셨습니다.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정확히는 하지만 찔림을 주신 거예요. 찔림이. 그래서 정확하게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양심이 반응하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도록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율법처럼 명확히 제시된 것이 아니지만 양심을 심어주셔서 명백한 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은 양심의 법이요, 유대인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되는 행위를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을 물건을 슬쩍하기도 하고, 함량을 속이기도 하고, 네. 저는 직장에서 양심 찔릴 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직장 생활하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8시간 다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다 제대로 근무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 찔려요. 지금 그게 여기시니까. 자, 이처럼 율법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불행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 로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진 딜레마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로드, 로마서에게 3번 로드,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봉송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인정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님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있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선의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 3장 23절 24절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첫사람 아담 이후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 사람은 한 사람 없이 다 죄 안에 갇혀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죄와 그에 대한 심판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그 정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망.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지옥에 관하여 가장 많은 말씀하신 분이,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움을. 자, 5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아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죠. 라가라는 단어는 살펴보면 그 의미가 머저리라는 의미가 있대요. 머저리. 아주 모욕적인 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심판에 따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원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에스겔서 3장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에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서 있죠. 3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십니까?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악한 자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마땅히 죄인인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디를 가지 않는다? 지옥을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길 제4번 노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3장 21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번갈아가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노라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피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여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하게 공의로우시지만 또 완전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합당한 죄인인 사람들이 지옥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훈 형제,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네, 근데요. 네. 그 4번 이거 제목 좀 알려주셔볼까요? 네. 이거 로마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 네. 네. 믿음을 통해 4번 노드 길의 제목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훈 형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죠, 그죠? 그 길이 이미 지나왔죠, 그죠? 성훈 형제는. 할렐루야. 질문 있으세요?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